stumb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2015년도) 첫 주일입니다. 올해 주일은 마가복음을 차례로 강해하려고 합니다. 매주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클 홀턴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술집은 모두 문을 닫고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한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더 이상 선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의 모습. 세상이 살기 좋게 변하고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고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 사람들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사라진 강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 교회, 그리스도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얼마나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전도사님인데, 중국의 청와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의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미국의 좋은 IT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지난 여름에 중국에 들어가 조국 교회를 탐방하고 참으로 부족한 저를 알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지식은 많이 얻었지만 실로 중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전한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는 보수 신학교로 알려져 있지만 박사 과정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연구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 공부 기간 동안에 성경에 대한 관점 때문에 구약 교수님, 신약 교수님과 쟁론하며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저의 믿음을 바닥으로 내려놓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공부를 그만두려는 마음을 느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보내온 편지를 읽으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박사 공부가 목표가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전도사님의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절대 진리의 말씀 성경을 하나의 학문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이 시대의 신학 흐름에 대해서 분노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 진리의 복음이 사라진 기독교, 성경을 배우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은 신학교의 교수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외적으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오히려 그때 복음의 위대한 진보를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복음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지만, 신학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복음 자체를 왜곡시키는 문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걸어놓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나면 다른 것이 대체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종교, 나의 가치 실현을 위한, 자아 실현을 위한 하나의 고상한 가르침, 종교로 전락이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예수,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계의 교수가 신학이 정리하는 복음, 그것 아닙니다.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첫 구절에서 기독교의 핵심, 성경의 가장 본질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창세기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라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말의 헬라어는 유안겔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면 가정에 좋은 일, 건강, 승진, 자녀가 잘 되는 것, 주로 땅 위의 것을 많이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어디를 쫓고 있는가에 따라서 복음이 달리 들려옵니다. 밤낮으로 한 여인을 사모한 형제에게는 결혼 프로포즈를 받아주는 게 그에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랜 세월 연구에 몰두한 사람에게는 원했던 결과를 얻을 때 그것이 복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를 잃고 억압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해방이라는, 자유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억압받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시기가 60년대 초였습니다. 나라 잃고 이스라엘이 70년의 멸망을 당했으니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이라 민족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빵을 넉넉하게 줄 수 있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제공받는 것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이런 외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진짜 복되고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이 복음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표현은 예슈아라고 읽습니다. 구약의 요수아가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입니다. God is salvation,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만드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 이름이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든 모르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사실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소식일까요? 천만불 복권에 당첨된 소식, 그토록 기다렸던 여인이 프로포즈를 받아준다는 소식, 병원에서 폐암이 아니라 감기라는 소식, 물론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죄수에게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에게 유일한 좋은 소식은 사면입니다. You are free라는 사면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형수되었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 들어야 될 그 소식, 내가 알고 있든 모르든 나에게 정말 절실한 그 소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You are free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이라는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그 소식,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흠모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케 하신 주님의 복음, 그게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도 쓰여졌습니다. 그때 쓰일 때는 언제나 이 단어가 복수 형태로 쓰였어요. 여러 가지 많은 복된 소식 그 가운데 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 언제나 단수로만 사용이 되었어요. 유일하게 복된 소식, 복음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복된 소식, The only good news of Jesus Christ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는 오늘 첫 선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말씀에 가슴이 떨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던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나를 살려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뛰어난 지도자로 보는 사람, 종교 창시자로 보는 사람, 높은 도덕률을 세운 사람,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지역의 한 모르시는 분에게서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자신은 타 종교를 믿고 있는데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자신은 동일한 신애기로 이르는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종교 간의 일치를 위해서 연합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는데 함께 상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제 믿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만남을 가지는 것은 언제라도 반가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메일을 보내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하원의회 개원식에서 기도한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메일을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서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고맙다라는 표현,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가장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이상하고 용기 있는 일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살리신 나의 구원자시라면, 내 죽은 심장을 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에 알맞는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올 한 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거는 기도와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리, 내 생각, 내 자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 내 계획, 내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조율시켜 보는 것, 저는 그것이 매주 예배 때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고 그게 가장 값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선포 앞에서 세 가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올 한 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해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축복된 무리들, 그런가 하면 종교라는 껍질에 쌓여서 차가운 가슴으로 말씀을 밀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장 속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경배와 찬양으로 반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예배할 때를 보면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지, 제가 어제 이틀간 금식 승리하면서 맨 뒷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땅 위에 이런 성도님들이 계실까 싶어요. 예배 시간을 사모하면서 두세 시간을 차를 몰고 오시는 성도님들, 지난주 금요일에는 첫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차량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아마 차 운전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실 수도 있겠죠. 택시를 타고 오신 성도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메어 달리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고 행복해 하실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시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여건을 주신다면 수요 강단 예배, 말씀과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 한 번 부르짖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릴 수는 없지만
토요일 날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내일 주일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다음 세대를 특히 위해서 가정 예배를 독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블레싱 365를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가족이 모여서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간단히 말씀 읽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보내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부모님 밑에서 그런 자녀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제자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매달 첫째 주 새벽 기도 때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 동참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첫 새벽 기도 때 많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 초청을 받아왔어요. 7개월 된 아이로부터 청년까지 250명이 넘는 자녀들이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안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은사 목사님과 황성철 목사님, 제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를 하는데 1시간 30분을 안수를 해도 줄이 끊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다음 예배 때문에 찬양대에 데리고 가서 마지막까지 안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특별한 기도 제목도 하나 있었어요. 우리 최정호 목사님의 아들 지민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원상 목사님께서도 건강과 병을 안 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것은 이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민영진 목사님이 숨을, 문제를 낫게 해주셔서 숨을 마음껏 쉬실 수 있게 해주세요. 숨 쉬는 문제 낫게 해주셔서 마음껏 쉬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목사님들이 교회 집사님들과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글자는 좀 틀리긴 해도 정말 장래 목사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 예배를 사모하고 부모님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녀들, 예배하는 자녀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새해는 우리 목회자들부터 사회 준비를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피택 장로님들께는 주일 수요 강단 토요 새벽 기도 때 꼭 15분 이상 전에 나오셔서 온 교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모든 분들이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참 감사합니다. 정도 10분 정도 전에는 미리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정말 예배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인 예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찬양으로 준비하는 찬양대원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찬양이 되는 찬양 예배들, 찬양위원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예배자로 쓰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참된 예배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 그때 진짜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인지 더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말씀을 읽었는데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매 절마다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성경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렇게 구구절절히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 마가복음을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의 순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는 기쁨, 그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제가 정말 제 생에 가장 힘겨운 글을 하나 쓰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2, 3학년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매 달마다 큐티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저에게 이제 신년이 되어서 1호로 책을 만드는데 인사말을 하나 써달라는 부탁이에요. 제가 이 주일학교를 다녀본 일이 없으니 어떻게 말을 해야 아이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논문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고 난 다음에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읽게 만들고 이게 지금 제대로 이해가 되는 말인지, 아이들이 이 큐티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참 감동이었어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알려온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주일은 크리스마스 예배 준비로 우리 스몰 그룹 시간이 전쟁터였습니다. 시간은 부족했고 문 밖에는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저의 행동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이들에게 큐티북을 돌려주는 것을 깜빡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카톡 소리와 함께 큐티북을 받지 못했다고 부모님들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주고받는 문자 속에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이 큐티북 어디 있니라고 묻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큐티북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께 연락해 달라고 부탁한 아이들이 고마웠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을 받고 로톤에 사는 한 아이에게 큐티북을 배달하고 옥톤에 사는 다른 아이에게 기쁜 마음으로 배달을 해 주었습니다. 매일 큐티로 하루하루 성장하는 9살 된 아이들이지만 말씀으로 훈련된 아이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이나 그 한밤에 차를 몰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큐티북을 전달한 선생님이나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적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 이런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희망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기쁨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기쁨,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지고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삶 가운데 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면 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첫 설교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신 사명이 바로 이 말씀을 전가하는 전도의 사명이었어요.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뭐라고 주님이 부탁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가복음은 시작이 되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원래도 4월이 되면 한 사람 생명 축제를 하게 됩니다. 한 해 한 명은 꼭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복음 선포는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미셔널 라이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직장, 가정, 우리가 쓰이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향기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선포를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올 한 해 더 깊이 사모하시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 그 주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해, 그 주님을 누군가가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어 하나님께는 거룩한 영광이요 우리 삶에 감격이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